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 학교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프로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의 앞잡이였으며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채워가는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서도 으뜸인 장이었죠. 세리장.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자들을 고치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며 많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갔죠. 그러나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괄시받는 일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은 삭개오에게도 굉장히 익숙했을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장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장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 저 삭개오는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야.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린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은 악착같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우습게 보는 이들을 짓밟고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권위와 부를 쌓으며 점점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우리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이 전장현이라고도 하죠. 이 전장현은 지하철에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문제가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에서 첫 보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연민도 느끼고 되게 이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 시위가 좀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욕도 하고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의 행동은 저도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제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약자들의 소리는 자신의 몸을 불태우지 않는 이상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제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약자들은 자신의 몸을 불태우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약자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좀 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태일 씨의 그런 이야기를 좀 봤었는데 사회가 들어주지 않는 그런 약자들의 소리는 결국에는 약자들이 자신을 자해하고 뭔가 불을 질러야지만이 사회가 반응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기도 했고요. 과연 누가 타인에게 손가락질과 욕을 먹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저분들도 안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을 텐데 저 시위를 한다고 해서 뭔가 대화가 오갔다기보다는 또 그런 똑같은 욕을 먹으면서 저렇게 자신들의 권한을 외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이슈 안에는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도덕적인 문제들이 한데 섞여 있지만 저들이 저토록 처절한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가 깊게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점이긴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장애인에 관한 문제도 이렇게 복잡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삭개오가 살았던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얼마나 삭막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책망만 보더라도 당시 신체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유대 사회가 어떻게 핍박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그들에게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가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 한 민족을 속이고 빼앗으며 쌓았던 분은 그가 살았던 당시 삭막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의 행동이 절대로 옳다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고 명백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2절에 짧게 언급된 삭개오의 이력인 세리장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게 되고 악하고 추악한 직업이었고요. 심지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비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악만 남았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며 이념이 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에게 예수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들리게 되었고 호기심에 그를 보러 나갔지만 아무도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도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 기어코 자신의 바램을 이루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며 명성이 자자한 사람치고는 볼품없는 흠모할 것 하나 없는 인물이 여리고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따뜻한 시선과 음성으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치 삭개오를 안다는 듯이 오랫동안 그를 봐왔다는 듯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입술을 통해서 오랜만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그를 지칭하는 말은 삭개오가 아니라 민족의 배신자, 난쟁이, 죄인 이런 말보다 더 심한 욕설들로 가득한 이름들로 불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소문난 죄인에게 예수님은 삭개오란 이름을, 그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불려진다는 의미는 자신의 존재가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김한별이란 이름, 오직 저랑 똑같은 이름이 많겠지만은 김한별이란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름은 그 안에 존재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참된 나로 불려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그 꽃을 보고 꽃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은 그냥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자풀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꽃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비로소 아름다운 향기와 꽃잎을 드러내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고참의 이름이 이소망이라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이소망, 이름 되게 예쁘죠? 소망. 근데 생긴 거는 무슨 두꺼비처럼 생겼는데 이소망 정말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참들이 그 고참을, 이소망이라는 고참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개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하는 건지 농담 삼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이름이 그 앞글자 하나 다르게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마저도 뭔가 하찮고 무시받는 그런 걸로 불려지게 되니까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나는 깨끗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에 답지 않게
남들에게 깨끗하다는 말이 아닌 더러운 죄인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 친구, 자녀, 세상의 빛,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등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많은 표현과 이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참 벅차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존재에 걸맞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 빛이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린 삭개오처럼 존재가 회복되어져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앞뒤로도 괜찮고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고 자주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서로를 통해 또 말하고 들었듯이 삭개오 또한 예수님의 그 말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격,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따뜻함을 예수님을 통해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였으며 곧이어 예수님께 자신의 감격과 변화를 결단하며 선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고백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는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289장 2절에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뭔가 망령된 것을 끊고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더럽고 예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은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신 이후에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무엇 하나 예수님께 깨끗하다고 보여드릴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사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삭개오의 그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라 정말 결핍도 많고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삭개오의 마음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삭개오는 온전한 체험과 또 만족을 누리며 예수님 앞에서 변화를 선포했던 거죠. 제가 전도를 할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가면 담배 태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그런 게 있어갖고 내는 안 갈란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을 먼저 갖추어야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에도 우리는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끊어야 하고 무언가를 거룩하게 이루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삭개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장애라는 결핍 속에서 정상인의 조건을 갖추고자 잘못된 방식까지 동원하여 그 결핍과 조건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정상인처럼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절정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그가 했어야 할 행동은 이 악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더불어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날 만나러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를 위해 내려왔으니까 말이다. 그곳에 오른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피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아득바득 올라가지 않아도 된단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내려오렴. 너를 만나기 위해 내려온 나를 만나러 이제 내게로 내려오려무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과 결핍을 만족시켜 주시고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조건을 채우기 위해 거친 나무를 움켜쥐고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올라가야 했던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가, 이 구원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의 이름과 존재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으며 죄인이었던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분 곁으로 내려감으로 인해 그분의 자녀이자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구원의 선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보시기에 해피엔딩인가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구원의 선포를 받았고. 그런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은 조금 더 우리들의 상상을 더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삭개오에게는, 우리가 보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겠지만은 삭개오에게는 제2막이 열리는 오프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단한 대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 속이거나 빼앗긴 자들에게 내갑절이나 갚으며 자신의 재산을 삭개오는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가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살기는 시작했지만 그 마을에 있던 이들 중 과연 몇이나 삭개오를 온전히 용서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했지만은 오랫동안 삭개오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과연 그를 예수님과 똑같이 용서했을까요? 로마의 권위를 등에 업고 민족의 뒤통수를 치며 살았던 삭개오가 마을 사람들에게 곧바로 용서를 받고 환영받기까지 엄청난 스토리가 이 해피엔딩 뒤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이제 자신의 장애를 가릴 수 있었던 권력도 돈도 삭개오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그동안 그에게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은요,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고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늘 우리 주위에는 갈등과 괴로움, 아픔과 상처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때 청년부에서 준비한 연극을 보고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삭개오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키가 엄청나게 커진 삭개오가. 네. 예수님의 선포대로 구원받은 삭개오가 그의 이름 뜻대로 깨끗하게 살았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천국에 있을 거라 믿고요.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자신의 이름과 내려오라고 했던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가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힘의 근원은 천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규범과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규범은 너무나도 다르기에 우리의 삶은 편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힘든 신앙생활을 견디고 인내하며 복음을 붙들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우리 아동부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그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자 연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겠다 하신 말씀에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연합과 동행이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 따뜻한 음성과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을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사랑을 찾기 위해 다시 그분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 그가 말한 대로, 부름대로, 결단대로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는 다시 옛날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신 자신의 이름과 아득바득 올라갔던 곳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만나주신 그분의 사랑을 삭개오는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혹독한 세상 속에서 견디며 그분을 떳떳하게 만날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득바득 뭔가 거룩하게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뭔가를 쌓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생활 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그분께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는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만남을 통해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뭔가 더 나은 모습으로 가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전하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변화는 다시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보혈,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주며 우리가 주님께 불려지는 이름대로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아래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그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와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과 손짓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여기에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